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후속편 제2성전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제2성전시대를 열었던 포로기 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유대인의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길을 준비했다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주전 626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아시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이집트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주전 537년 또는 536년 이제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죠. 그래서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 또는 키루스 2세의 그 의해 망하기 전까지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들은 나보폴리사스 또는 느부갓네살.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BC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이제 이집트 신왕조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두 번이나 포위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에월 무로닥은 이제 유다 왕 요야긴을 1차 포로로 끌려왔던 그를 풀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리글리사르라는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로서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 앞에 나타난 사람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이제 나보니두스 또는 니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벨론 밖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가 없는 동안 벨사살이 이제 섭정하고 그래서 BC 539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BC 539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키루스 2세에게 항복한 때 이제 그런 왕이었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서 아시리아 시대 때를 보면 유다 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우상 숭배하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이제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오랜 시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우상을 창녀하게 됐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요시아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펼쳤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의 전쟁에서 패배당하여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있어서 이제 히스토리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으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일인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마 이때 끌려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가운데서 예언자 소명을 받았고요. 그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집트 제국에 붙어서 이제 어떤 나름의 힘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제 2차 포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카는 이제 두 왕국. 안타까운 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였던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도 말년에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자랑하는, 근데 누구 앞에서 자랑했죠?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사절단 앞에서 자랑하는 잘못을 범했고, 요시야 왕의 개혁도 이미 왕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힘이 너무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이 주님의 진노에 의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결과가 이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강제 추방된 것이 주전 722년, 남유다 왕국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587년 또는 586년이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희망의 기록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악인이 풀려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예언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히스기야와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을 저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 첫 번째 이사야,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야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오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이제 또한 얘기할 수 있겠죠.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까지 주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가식적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기초였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겪는 것이지만 이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을 먼저 자기의 삶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예언서는 이제 그 이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 이유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책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이제 에스겔 예언자다라고 할 수 있죠.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 왕국에서는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이제 예언자는 포로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하듯 야훼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이 산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 야긴 왕이 풀려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우리는 이제 끝났네.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도 마르둑에게 패배하셨네. 근데 창세기 1장의 저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패배당하시지 않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 온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동시에 이 포로기 기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그 유배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고대 유대인의 형성에 지극한 공헌을 일으킨 어떤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길을 미리 신바벨로니아 제국 내에서 준비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성전 시대,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제2성전 시대를 열었던 포로기 시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